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할렐루야. 동그라미입니다. 네, 할렐. 네, 좋습니다. 할렐. 좋네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건 세무고 동그라미. 네, 좋습니다. 동그라미. 좋습니다. 참 나오신 분들이 역시 행복한 목장, 그죠?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이죠? 주님 안에서, 그죠?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다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체육대회 하이라이트가 뭐죠? 릴레이 기주죠, 그죠? 릴레이 기주예요, 진짜. 뭐니 해도 뭐 청팀과 백팀 나눠가지고 달리기 계주를 합니다. 그래서 각 학년 대표들이 나와서 뛰잖아요. 그런데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지고 있던 팀이 거의 끝에 가서 그 상대 팀의 그 선수를 따라잡을 때 어떠죠?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죠? 조마조마하고, 그죠? 그러다가 역전을 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면 아주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극적인 역전승이 짜릿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의 형편이 또 직장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역전의 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우리는요 인생의 경주를요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의 대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시밭길을 걷는 그 인생에서 아주 장밋빛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인생 대역전이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신앙인이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유다인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는 성도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절대신앙으로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만에게 의해 페리사에 있는 자신과 유다인 모두가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설상가상의 위기에서도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유대 민족을 위하여 선택을 하고 왕후인 에스더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또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후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호출이 없이 왕 앞에 나갔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줘요. 성경의 5장에 보니 왕이 에스더를 보니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는요 1년도 지난 게 아니고 2년도 지난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사람이요 좋아하는 감정이 식을만도 하잖아요. 안 그러시나 보죠? 네? 어떠한 뭐 이런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이 식을만도 한데 아마 하나님이 이 왕에게 에스더를 보면서 이 콩깍지를 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거라. 한편 하만은요 여전히 유다인으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고 화가 나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약 25m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왕에게 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하만은요 당장 왕에게 찾아가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왕이 불면증이 있는지
왕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역대 얘기를 듣다가 과거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호의나 상을 베푸지 않은 것을 알고 왕은요 그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하만에게 상의를 합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자신이 미워하는 유다인 모르드게인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 당사자가 자기인 줄을 착각을 해요. 그럼 이걸 뭐라 하죠?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격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고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간을 씌우고 그를 말에 태워서 왕궁의 광장을 지나가게 하소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왕의 인자함에 아마 백성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야, 이런 얘기를 듣자 이 기쁘게 여긴 왕은요 하만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를 들은 하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웰수 같은 보기 싫고 쟤만 안 보이면 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왕의 명령이니 결국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입으로 칭송하며 행렬을 이끄는 내용이 여러분 이 에스더 5장 6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밭길만을 가는 모르드게는요 왕같이 높여 세워주시고 장밋빛길을 걸었던 하만은 하루아침에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추락하고 그냥 무너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하루아침 사이에 인생 대역전이 된 사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 중요한 교훈을 잘 기억하고 믿고 붙잡음으로 모르드게처럼 인생 대역전의 날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 역전이 된 모르드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뭐냐?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1절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에스더 5장 9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나무 그거를 만든 그 날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떤 분은 이건 우연이겠죠. 그럼 다시 1절을 보면 잠이 오지 않아 무엇을 읽었습니까? 역대일기를 읽었어요. 역대일기는 왕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일들을 기록한 일종의 왕의 왕주실록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연입니까? 그렇다면 3절을 보면 왜 하필 모르드게 사건을 읽었을까요?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차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분의 때가 되어서 가시밭길을 걸었던 모르드게를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자 하만 앞에서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모르드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요 지금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면, 고통당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아시면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세요? 반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과 그 위기를 통하여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요, 당신이 쓰시긴 도구로, 쓰시기 좋은 도구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학창시절에 한번 본 적 없나요? 공부 있죠. 네. 공부는 안 하는데 실력이 나오면 다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또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야, 나 기도야, 나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본 거야. 제일 무서운 말이 평소 실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기도야, 너는 안 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참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여삐 생각하는데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9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 중에 제일 높은 동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95인가 98인가 아무튼 세 자리가 안 됐어요. 물론 고등학교 되니까 좀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진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2가 됐습니다. 또 같은 반이 됐죠. 모의고사를 봤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전히 그 친구는요,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뭡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포기를 하지 않고요, 더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가 말씀을 고등학교 때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정말 엉덩이에 정말 땀이 나서 바지가 젖는 것이 무엇인지 전 체험을 했어요. 진짜.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수능 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친구는 여전히 점수가 그대로였지만 저는요 1학년 때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제가 역전을 했어요. 역전을 했어요. 뭐 이거는 제가 했다는 거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역전을.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요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라는 소망이 없는 성도는요 작은 핍박을 만나더라도 그것을요 견디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하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사람도 붙잡고 불교도 붙잡고 절에도 가보고, 그러면요 소망이 주는 기가 막힌 은혜를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시대가 무섭고 바뀌어서 그런지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두고 또 때가 되면 데려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당연히 엄마 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만약 엄마 차가 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울고불고 야단이 납니다. 그런 거 잘 알기 때문에 부모가 시간을 가끔 잘 맞추지 못할 때는요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요. 4시까지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아이에게 엄마가 4시까지 오신대, 이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는요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4시에 엄마가 올 거라는 약속을 믿고 아이는 혼자 책을 뒤적이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지 하면서 마음 편히 기다립니다. 신뢰하는 엄마로부터 받은 약속, 그 약속 하나면 다른 아이들이 다 돌아가도 혼자 남아도
걱정을 안 합니다. 날이 좀 어두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추어 엄마가 올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소망이 주는 기가 막힌 은혜예요. 다윗도 그가 쓴 시를 통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걱정된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기이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소망이 주는 기가 막힌 은혜, 곧 닫혀진 것들이 열리는 은혜, 회복될 수 없었던 것들이 치유되는 은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모르드게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왕처럼 높임을 받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여 하고. 하만은 왕이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착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자기인 줄 착각했어요. 그는 교만했어요. 교만은 허영과 허풍, 자랑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혹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말로 떠벌립니다. 그렇게 허풍을 떨거나 과장하며 뽐내다가 그것들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가 상승하는 것을 즐기게 되면요, 그것을 더욱 자랑하게 되고, 자랑은 마침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은요 낙타눈이라고 합니다. 낙타, 여러분 낙타눈, 낙타처럼 눈을 내리깔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기를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아담으로부터 받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본성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교만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왕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며 높아지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하늘처럼 높아지며 형통하기도 합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세력은 머지않아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하만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몰락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영원히 왕처럼 높아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와 같은 이 땅에서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으나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요 통쾌하게 역전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병에 걸려 힘들게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으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웠는데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를 통하여 높임을 받겠지.
더 나아가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왕처럼 높임을 받게 되는 이 재림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하만 같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비웃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결코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하루아침에 대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이 재림의 복음, 이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잊고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왕성될 그 새 하늘 새 땅에 대해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에 나타나 우리 주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고통스러운 일, 비인간적인 일, 음란과 방탕, 모든 슬픈 눈물, 질병, 싸움,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칼과 창은 곡괭이와 삽자루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 아래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나라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이 복음, 왕성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소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날이 있을 거라,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온갖 심각한 재해에 대해 말씀 안 하셨어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를 사고 시집장가를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것을 근심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의 삶에 빠져서 그것이 유일한 나의 삶의 목적이자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었고, 그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고 경고하셨고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 매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믿지 않고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고작 세상에 복 받는 거, 내 인생의 끝이 세상이고,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는 좋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안 들어와요. 1910년부터 4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근심은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힘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었어요. 헬라어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구호와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나라 걱정, 자기 개인의 근심은 내버리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걱정 많은 사람에게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하는 이 소망이 걱정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왕처럼 내가 높임을 받게 됨을 알고 있다면 지금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여러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 다윗, 또 그렇게 예쁘다고 말하는 에스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또 신앙의 부모님, 또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신순사 권사님,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역전을 확신하며 우린 기다림으로 지금의 모든 환란과 유혹을 이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도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만처럼 교만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 외에 누구요? 나처럼 착하고 선한 자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나 잘난 맛에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져 살아야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돈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나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로는요, 교만한 우리를 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대역전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멸망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대역전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은요,
그 인생들마다 다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혹시 지금도 교만한 하만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대역전의 날이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며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자리에서 십자가를 들고 그 복음의 감사함을 통하여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왕처럼 높아질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